네, 생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39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사울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자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공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에서 밀실에서 계략을 꾸미는 단계를 넘어서 노골적으로 다윗 사냥을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사울의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잘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 관련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사울이 굉장히 편향된 관점을 계속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피해의식을 가졌어요. 선지 사무엘에 대해서도 그의 말에 순응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냉대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가해자이잖아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심리 패턴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그런 최초의 인물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혼나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잖아요. 자기는 피해자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학생은 학업에, 기업인은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목회자는 목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의 우선순위가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는 사울과 많이 다를까?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주관주의로 경도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관점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어요. 물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갈수록 이 사회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이상한 유형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세 가지 거울을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자신을 숨길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앞에 상대적인 존재인 나의 인생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의 거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 치유가 되어야만 사람들 앞에 편안하게 자신을 오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요나단이 담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하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명령이 상당히 긴급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윗이 변고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부터 일단 피신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뭐 거의 명령하달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반대 의견을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갑자기 퀴즈. 요 나단이거든요. 네이슨 나단은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정말 인생의 외로운 여정을 걸어야 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든든한 큰형님이었고 버팀목이 돼주었고 평생의 신앙의 동지가 돼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은밀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은밀한 세계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신명기가 이러이러한 걸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드러난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얘기가 대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은밀한 신비의 세계가 있다. 두 번째, 인간이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짓는 죄. 네,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는 은밀하게 짓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자, 세 번째, 다른 이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는 선행이 있죠. 그래서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해 보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니 자기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그 정도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신비한 만남과 대화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게 이제 계시,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이 알 수 없는 걸 하나님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처소 은밀한 장막 가운데 숨겨주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의 은밀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보전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신뢰할 만한 최고의 정보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에서 에피소드를 썼는데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길가에서 어떤 자동차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서 있었어요. 차 주인이 나와서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차가 차를 세우고 차가 고장 났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제가 고치겠습니다. 차 주인이 한참을 노력을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가 이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그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근데 순식간에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이시죠. 우리의 메이커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해답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일 때 요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왕이 보았던 그 꿈을 미리 보여주셔서 그에게 알려주시죠. 또 아기 예수가 헤롯 대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 꿈으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대가이십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는 게 20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통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소통의 대가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소통의 채널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시대를 통해 양심을 통해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요즘 한국이 점집, 사주팔자, 운세 이거 보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데이트 필수 코스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저는 다를 줄 알았어요. 똑같더라고요. 놀랍게도 똑같아요. 혹시 여기에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자꾸 점집에 가서 찌라시 정보라도 얻으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그가 후임자가 이미 정해졌고 그는 곧 내려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미래를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좋은 길을 갔나요? 아니요.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배신할 사람은 배신하고 헌신할 사람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과 배신은 미래에 대한 정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결단한 것인가? 이 결단이 있는 사람이 어떤 미래가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이 진정성 있는 태도가 미래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일단 다윗을 피신시켜 놓고 아버지 부왕에게 다윗은 충신 아닙니까? 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여기도 원래 원문에는 그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왕께서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오래전 그 첫 번째 사건, 그 사건에서 사울왕이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무죄한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신명기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죄값, 그 피값을 너가 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사울이 생각을 바꿉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사울왕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워낙에 제정신이 아닐 때도 많고 말을 바꿀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순간에 뒤집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도 보면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의 경우에는 비극적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많은 전쟁에 참전했고 그렇게 많은 정쟁에 휘말렸는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숱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울 왕이 이번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도 봐주는 때가 있거든요. 사울이 봐줬기 때문이냐? 요나단이 도와줘서인가? 행운이 그를 따른 것이냐? 아니면 다윗이 똑똑해서 이거를 다 피해간 것이냐?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생사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몇 장 동안 이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생사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뭐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이런 걸로 막 죽을 것 같은 이 공포와 상황 가운데 사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잖아요. 그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일어난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 지난 주일에 저희 아버님이 향년 86세로 소천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9자녀를 두셨어요. 9남매. 안 놀라시는데. 이 9남매 중에서 4남으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서울 사시다가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함경도로 올라가셔서, 저희 아버지는 원산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적 추억을 얘기하실 때 항상 그 원산 앞바다에서 뛰어놀던 기억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명사십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동해 최고의 해안입니다. 그런데 그 명사십리에서 매일같이 나가고 그 멱을 감고 놀고 뛰어놀고 했는데 어느 날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던 그때 그 충격적인 기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사후퇴 때 영화 그 국제시장 여러분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때 그 미군 함정을 타고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려오셨어요. 어렵던 시절이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서울대 의대 들어가셨고, 저희 어머님을 만난 것이 제가 볼 땐 저희 아버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가난하던 시절에 신혼 자금을 마련하시겠다고 월남전에 군의관으로 참전을 하셨는데 그것이 평생의 이제 PTSD로 남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만 고생한 게 아니라 뭐 저희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나셨고 다니시던 교회에 초대 장로가 되셨다는 거, 그리고 그 교회를 열심히 평생을 섬기셨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최근 1년여간 제가 뭐 주변에 저희 목회자들이나 뭐 사역자들한테도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응급실에 7, 8번을 실려가셨어요. 의사들이 이제 바이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바이탈 사인이라는 게 활력 징후입니다. 그 체온, 혈압, 호흡, 맥박, 아주 기본적인 활력 징후. 이게 거의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약을 써도 이틀째, 3일째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년을 더 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생애 의지도 강하시고 또 의사인 저희 큰형이 워낙에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매번 살려냈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12가지 병명만 12가지였습니다.
이 캔서, 암부터 해서 12가지 병명을 갖고 계셨는데 살아 계셨던 것 자체가 기적인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오전 9시에 댁에서 좀 힘들다 그러시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다가 가셨어요. 너무나 평안하게 가셨죠. 근데 그 소파를 생각해 보니까 19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그 소파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인생은 어머니가 전적으로 다 케어를 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가서 목회를 했던 2006년 11월에 전 전화를 받고 알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본인이 가실 걸 알고 3일 동안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다 유언을 남기시고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가셨고 그 유언대로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19년 동안도 어머님이 아버지를 케어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저희 어머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 기억에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만 26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20대 때인데 어느 날 그 주공 아파트 5단지 502동 110호 거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실에 커튼을 어머님이 열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다가갔는데 어머님이 무심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날을 알려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건 너에게 알려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비밀이다. 저희 어머님 이제 평생에 하나님과 대화, 하루 종일 대화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대선 하기 전에 대통령 누가 될지 6개월 전에 알고 계시고 이제 그날 제가 어떤 삶을 살지 다 알고 계시고 제가 대학 들어가기 1년 전에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몇 점으로 들어갈지도 다 알고 계시고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분이셨어요. 어머님이 마지막 몇 년 동안은 근무력증으로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늘 걸어 다니시면서 이제 새벽기도 가는 거 좋아하셨는데 그 새벽기도를 못 가셨죠.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서 홀로 새벽기도를 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셨어요. 저는 뭐 저희 어머님은 제 평생에 본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구나 그런 분이셨어요.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셨던 만큼 세상 낙은 전혀 없으셨어요. 진짜 세상 낙도 세상 자랑도 없고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드라마를 좋아하셨어요. 드라마. 스토리는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살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참 좋아하셨고 그 새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평생에 헌신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어머니의 하나님 제발 나의 하나님 되주십시오. 어머니를 그렇게 치밀하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나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자녀에게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스쳐 지나간 생각,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생각과 감정의 파편 스쳐 지나간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어머님이 떠나실 일자를 알고서 명확하게 큰아들에게 다 유언을 하시고 3일차에 가신 것처럼 저희 아버님도 떠나실 날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생애 의지가 워낙 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불사조같이 살아나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응급실에서 완전히 이제 바이탈 징후가 이제 바닥이었다가 기적처럼 조금 괜찮아지셔서 이제 퇴원하시면 걷기도 힘드신 상황에서 늘 다니시는 그 병원에 영양주사 맞으러 가서 거기에 옛날에 본인이 의사 하실 때 데리고 있던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간호사에게 매일 영양주사를 놔라.
선생님의 컨디션으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 와. 저희 아버지가 직접 처방전 쓰고 막 노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매일 영양제 주사를 맞으시고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운동하시고 이걸 1년을 응급실 들어갔다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살아나고 이걸 7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몇 주는 아버지께서 딱 얼굴 표정, 눈빛, 식사를 거의 안 하시는 것도 딱 마음에 정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때를 어느 정도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큰형과는 3살 차이, 작은 형과는 1살 차이인데 실제 일자로 날수로 따져보면 큰형과 작은형이 태어난 날짜가 1년 7개월 15일 차이. 둘째 형과 제가 1년 7개월 15일 차이예요. 사람들이 의사여서 그렇게 계산을 한 거냐.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이 자녀들, 손주들 다 여름에 모여 있을 때 저희 아버님 이제 장례 마치고 이틀 뒤에 저희 큰 조카가 또 유학을 나갔거든요. 다 모여 있을 때 선물처럼 이 시간을 맞춰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다가오고 늘 우리가 환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문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갑작스럽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이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갑작스럽지는 않았어요. 저도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가실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걸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한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산 사람은 그 평생의 기간 동안 해만 끼치잖아요. 단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녹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엘리야도 중간에 올라갔고요. 예수님도 33살 살고 가셨잖아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명이 다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신체적으로 징후가 안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했을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사명자로 인생을 사는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생사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난 주일 오전 9시에 아버님을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조문 오신 성도님들이 목사님 3부 4부 설교를 다 편안하게 하셔서 아버님 소천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안쓰럽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가지도 못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의 운명. 그런데 제가 이제 오전 9시에 아버님 소천하셨고 11시 반에 이제 핸드폰 주로 주일엔 꺼놓으니까 11시 반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3부 예배 찬양 시간이 들어왔는데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회복하셨구나.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도 열정이 많으셔서 끝까지 열심히 사셨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매 순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대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슬픔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를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성도들의 임종과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요. 한 번은 청년 순장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순장이 뭐가 걱정이냐면 이제 의사가 몇 주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의식이 없으시고 20여 년 전에 교회에 상처를 받으셔서 교회를 떠나시고 정말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가셨대요.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런 어머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뭐 어머님이 전혀 의식이 없잖아요. 그 제가 순장의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님 젊으셨을 때 좋아하시던 찬양 기억나는 게 있냐? 그랬더니 기억이 나는 찬양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까지 청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없어도 이상한 소리 가족들 모여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님 귀에 대고 그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의식이 없는 그분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상처를 받고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걸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작년에 한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본인 부모님도 아니고 남동생의 장모님이 병원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데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식들이 이제 부모 그 장모님께 복음 증거를 하지 못했다고. 근데 좀 일찍 알려주시지. 그날이 이제 토요일 오후였어요. 한참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의식이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복음 증거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면서 의식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이분 좀 힘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웃으면서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 여기 누워 계시고 제가 이제 어머님 얼굴에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머님이 숨 쉴 기운도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으니까 말할 기운도 없으십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그러시는 거예요. 뭐 동의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 때 저희 아내가 듣고 제발 그 말만 좀 빼라. 아니다, 난 뺄 수 없다. 왜냐 그 할머니께서 80대 할머니께서 5번이나 얘기하셨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젊은 시절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도 평생에 못 들어본 얘기예요. 50대가 된 자식들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주 좋은 직장을 젊은 시절에 다니셨는데 그 직장에서 아주 존경하는 직장 상사가 있었더라고요. 본인의 업무도 정말 탁월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젠틀할 수 없고 정말 신사 중에 신사하고 자기 가족에게도 지극정성이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크리스찬이었던 그 직장 상사분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아내는 그 딸이 떠나는 것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리 지냈다. 그런데 목사님 마주하고 보니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평생에 못 들었던 이야기를 자식들도 막 눈이 동그래져 갖고 어머니가 처음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때.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영혼이 막 힘이 나셨는지 기운이 없다고 하신 분이 거의 1시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식들도 막 놀랐어요. 1시간 얘기를 하시더니 그리고는 몸에도 힘이 나셨는지 이분이 병상에서 일어나셔서 1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 언제 죽게 될까? 나 어떻게 죽게 될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에 걸리면 안 되는데, 나 병상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압박하는 상황이 되면 공황장애, 불안증, 불면증, 막 숨이 조여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근심 걱정에 빠져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며 살았는가, 아낌없이 나누며 살았는가, 진심으로 섬기며 살았는가, 세상 부귀영화 자랑에 빠져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는가. 제가 암투병하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병이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다, 저에게 다시 생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소원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인생이 2달이 있든 2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유한한 시간을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을 연장시켜주면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그렇게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암투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게 해주세요, 그거에 100%를 올인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그 생사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라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원한 관계를 풀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아직 내게 기회의 시간이 있을 때 푸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이제 모르는 분이에요. 암이 재발해서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 회사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정말 젠틀한 분이고 가족들에게 다 잘하는데 아들과의 관계만 뒤틀어져 있더라고요. 아들과 관계 푸셔야 됩니다. 꼭 푸셔야 됩니다. 인생을 더 살게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들과의 관계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안 풀고 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그 아들, 20대 아들의 얼굴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고 분노를 표현할 수도 없고 정말 새카맣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들이 30대 40대가 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버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화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아버지가 옆에 없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맺혔던 부부관계 푸셔야 됩니다. 오늘 푸셔야 됩니다. 이건 일주일짜리, 이건 한 달짜리, 이런 오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나요? 그냥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혹시 별거를 하시거나 이혼을 하신 분일지라도 관계 푸셔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생사는 주님께 달려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외면하셔서 그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먼저 떠난 가족들 슬플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살지 마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안식처에 영원한 현재형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두려움을 주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절대로 그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